월드컵은 끝나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돌아왔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어제 16강도 대단하던데요. 아르헨티나가 탈락을 했습니다. 포르투갈도 탈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16강 갔으면은 아마 할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만 하죠. 이제 태풍 브라삐룬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반도에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브라삐루는 우리나라를 관통을 하고 서해안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모양인데 영향을 좀 많이 줄 모양입니다. 속도가 조금 늦어져서 하루 늦게 올라온다고 그러죠. 근데 태풍 영향으로 당장 오늘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조심하시고요. 비가 오면은 교회도 걱정이 많습니다. 교회에 비가 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비가 오면은 뭐 계속 살피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십시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오면은 힘들다, 아프다, 죽겠다, 괴롭다 그런 말 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정말로 힘들고 실제로 돈이 없고 진짜 몸이 아픈데 진심 웃음이 나오지 않는데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라는데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닌데요. 남북이 만나고 월드컵에서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다는데도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상관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 나는 지금 우울하고 삶의 의미도 없고 살아가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 이걸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 와서 힘들다는 말 하기 싫어요. 아프다는 말 하기 싫어요. 돈 없단 말 하기 싫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합니까? 아니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삶에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또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믿음 없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난 돈도 없어, 몸도 아파, 되는 일도 없어, 믿음도 없어. 난 세상에 좋은 게 없네. 하나님도 나를 포기했네 하고 살아가시렵니까? 맥주 감사주일이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 좋아라. 하하하 호호호. 맥주 감사 헌금 많이 해야지. 은혜 받고 기뻐하고 복도 많이 받아야지. 그러셨습니까? 사실은 이러지 않으셨나요? 맥주 감사는 무슨 맥주 감사야? 헌금 얼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아닐까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가을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꼭 내가 가을 그지를 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열매 맺는 계절에 감사하는 게 되는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도시교회에서 내가 보리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1년 중 곡식의 첫 번째 수확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맥주감사주일을 도시 사람들에게 적용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농사 지은 게 아닌데요. 무슨 여러분 보리밴드 있어요? 따로 혹시 땅 사놓고 교회 말 안 하고 따로 해놓고는 보리농사 지어가지고 밀농사 지어가지고 우리는 우리 밀 먹는다.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굳이 적용을 해보면 올 한 해 시작하여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한다.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이 맥주감사주일에 꼭 밀보리 수확이 아니라 한 해의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절,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 118편을 통해서 우리의 전반전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맥주절, 추수의 계절,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 118편은 우리는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도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구의 시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다 시편은 다윗이 쓴 줄 알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구의 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그 영원하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도 좋고 인생도 행복하고 뭔가 삶이 잘 나가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해입니다. 이 시를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시 118편은 고난 가운데 부르는 노래입니다. 죽음 속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고통받다가 십자가에 죽을 것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도 찬송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니까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은 그분은 부활하실 거니까요.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삶을 바꾸어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시가 바로 시 118편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21절부터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사각기둥의 초석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버림받은 것 같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내가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묘한 자리에 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는 마지막 29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뭐 시니까 시적인 어떤 표현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이고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내 이 모든 어려움을 보지 않고 다시 나를 머릿돌로 써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물질 바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막 온몸으로 내가 도움받았으니까 이제 몸으로 갚아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갚는데 뭘로 갚아요? 돈으로 갚아요? 내가 가진 능력과 재주로 갚아요?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돈을 말하며 내 실력, 내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을 노래하는 거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우리 맥주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영광, 하나님에게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노래하는 일.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내가 내 삶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처음에도 감사, 끝에도 감사,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체로 제사장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을 말합니다. 근데 더 크게 말하면 이 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오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한다고요. 누가? 제사장들이. 성전 문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사장이 축복을 해줬습니다.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 말씀으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었거든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평강,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제사장이 손을 들어 우리를 축복해 줄 때에 바로 그 다음 민수기 6장 2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대로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좋은 것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빛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것이 이 시 118편 주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할 것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힘든데요, 아픈데요, 돈도 없는데요, 취업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힘들어요. 아파요. 살 길이 막막해요. 근데 이 시를 같이 노래한다니까요. 찬양대와 함께. 왜? 바로 이 시 안에 있는 핵심, 메시아를 일으켜 주시고 메시아가 고난받지만은 그 메시아가 다시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압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내 길도 인도하시고 내 삶에도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 약속을 바라보라고 이 시편으로 같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라. 맥주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또 하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한 40여 년 가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도 있고요. 10년, 20년, 30년 교회의 역사와 함께 오신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헌신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사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여러분은 또 저를 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니 제가 더욱 더 감사할 수밖에요.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밖에 나가면 세상에서 누가 저보고 감사하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교회 오면 여러분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니 제가 어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을 비롯하여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또 감사해야 합니다. 참 이 살아간다는 게 우리 삶에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들이 힘들기도 하지만은 감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위층 아래층 이렇게 분쟁하는 분들도 있고 앞집하고 싸우는 집도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일로 다투었는데 그게 알고 보면은 뭐 계단에 있는 자전거고 쓰레기 봉투 내놓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원수가 되더라고요.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아침 저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봐야 되는데 아이들은 어쩌면 친구도 되는데 이게 못할 일인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요? 밥을 사요? 우리 밥 한 그릇 먹고 화해합시다. 그게 되나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고 현장이에요. 근데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 예수의 은혜 아래. 왜 저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셨을까? 이거거든요. 원수하라고 붙여주시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싸우고 쳐다보지 말라고 내 곁에 두시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뭔가 온전하고 완전할 거예요. 내 곁에 둔 사람 생각할 때 로마서 16장 4절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말하면서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까지 내놓고 섬겼다 이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우려고. 참 대단한 부부입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위하여 목회를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자신들이 일해가지고 모든 것을 선교비로 다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았습니다. 예.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들은 일해서 돈 벌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사람들이 인생을 다 바쳤죠. 이제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하면은 3일 전에 먼저 갑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집 정해놓고 구해놓고 그리고 정착해서 사도 바울 오면은 맞이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목까지 내놓고 동력한 사람이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그렇게 많은 섬김과 헌신을 했다는 거죠. 목사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런 한 가정, 두 가정 만나는 거예요. 지 잘 되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 지 잘 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었어. 주님 교회 정말로 멋지게 세워놓고 떠나고 싶었어. 내 목회하는 중에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한번 만나봤으면. 근데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거나 그런 분을 만나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래도 목회지 갈 때마다 그런 부부를,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정해두시고 여러분 꼭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력해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외롭지가 않고 힘이 들지가 않은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고 목회자의 기쁨이고 주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각 교회마다 있는 이 세상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목회자와 썰은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반성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집사님들을 그런 성도님 만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제 옆구리를 딱 찌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네 모가지부터 내놓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목 내놓으면 다 같이 목 내놓는다. 언제나 너의 목 먼저 내놓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가 먼저 목을 내놓으면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먼저 목 내놓을게요. 이러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주님 위하여 목 내놓고 목회하는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하고 이런 거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잘 섬겨주고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더 좋은 것 챙겨주고 싶은데 서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뭘 추수한 게 있다고 뭘 감사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 아래 다시 나를 보는 거고요.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된 것이 없기에 또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 내 모든 삶,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감사의 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형제입니까? 예수님이 내 집안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나의 형제가 되고 내 삶에 그분의 피가 들어와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거든요. 죽어줄 때, 섬겨줄 때, 사랑할 때에 주님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돌이 됐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감격이 있게 하셨고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닮아가고 주님 믿는 사람들 살아가면서 원망도 말고 복수할 생각도 말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모든 걸 감사에 기결하는 거예요. 잘 되어도 감사, 못 되어도 감사.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누게 해준 이것도 감사.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서 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감사할 때 이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받아보는 신문에 미션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 김진수 장로님이라는 분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 1956년생 강원도 삼척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92년도에 이미지 솔루션스라고 하는 1인 기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500명 직원이 있는 회사로 만든 CEO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교회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고 또 사업도 잘하고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사까지 됐더라고요. 아마 한국 목회자들이 추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2010년도 7월 바로 이 7월 단기 선교 가는 때 아닙니까? 그 미국의 뉴저지 세빛교회 성도님으로 계셨는데 캐나다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밴쿠버에서 16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기탄야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추장 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생산하는 자연산 송이버섯을 이게 유통 경로나 이런 거를 잘 못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값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수입이 되고 엄청난 우리 삶의 질을 바꾸어 줄 텐데 그런 거를 전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에 사업을 한 사람이고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인인데 그걸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게 이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근데 어느 청년이 바로 당신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메시지까지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막 갈등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회사를 좀 이렇게 정리도 또 잘 하게 돼가지고 이분이 아예 캐나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긱섬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어요. 원주민들이 채취한 송이버섯하고 고사리를
매입해가지고 건조해서 상품 만들어 판매하는 그런 기업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뭐 미국 역사나 이 원주민 역사들도 또 뭐 공부도 하고 배우고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참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편에 또 많은 어둠이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내몰았고 자기들 정책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젊거나 어린 세대들을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교육 제도까지 바꾸어 가지고 강제로 하고 이래 가지고요. 이 미국의 원주민들은 굉장히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 정부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경멸합니다. 기독교도들인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우리를 몰아내고 탄압하고 죽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들이니까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기독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그러면은 그냥 두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들어가서 뭐 하는데 전도한다고 전도가 될까요? 지금까지 소외받고 200 수십 년 동안 300여 년 가까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딱 만들어 주니까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했답니다. 이제 7년 됐어요. 이제 7년 됐어요. 이제 흑자로 돌았었고요. 20% 이익금은 원주민 위해서, 또 10%는 원주민 교육을 위하여 온전하게 사용하고 그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김진수 장로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단기 선교 10일 동안 갔다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그냥 살아주는 거예요. 1년에 10개월을 그곳에 가서 산대요. 자기 집은 미국의 뉴저지에 그대로 있으니까 가족하고 떨어져서 10개월은 그 공장 운영하고 기업 경영하고 인디언들하고 더불어 살고요. 같이 노동도 같이 하고 장작도 같이 패고요. 그 사진에 보니까 버섯 하려면은 그 종균을 넣잖아요. 장작 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다 톱질하고 막 도끼질 해가지고 그 장작 만드는 그런 일에 같이 일하면서 완전히 한 형제가 돼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선교는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 옛자 한번 말하지 않아요. 교회 가자 말 한마디 안 해요. 자기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진짜입니다. 당신이 진짜입니다. 같이 살아주고 같이 함께하고. 장로님 말씀은 그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수백 년 동안 쌓여있는 감정이 풀려지고 있는 이 놀라운 현장.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그곳에 조그만 지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만 이 장로님이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자로 이렇게 나이가 60이 넘어서 사용하게 해주셔서 지금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너무 큰 꿈을 꾸지 말고 그냥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왔던 예수님처럼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가 살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저 우리 삶에 주어진 거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내 모든 삶 오직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감사의 고백,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놀랍고 귀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그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올 한 해 전반기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고맙고 귀했던 간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2018년 전반기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노래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앞날을, 우리 하고 있는 일터를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에게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